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돼서, 그죠? 우리도 불자님들이 제일 또 그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제일 바쁜 날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뭐, 아마 힘드신 분들도 많았고 그랬을 겁니다. 예, 저는 제일 한가한 날이었습니다. 예, 강의하러 안 가도 되고, 예, 뭐 그 대신에 요새는 우리 초기 불전연구원 또 근본 도량이 김해 장류에 있어가지고, 예, 거기 안 오면은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 가서 뭐, 예, 무조건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놀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원장 스님들 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스님은 참 행복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초팔인데 스님들이 제일 바쁠 때잖아요. 그죠? 예, 실상사에 살지만 실상사에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되고요. 예, 또 초기 불전연구원 보리원이 있지만은 거기는 뽀로록 새벽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타와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 예, 행복하고 좋겠다고 뭐 그 말이더라고요. 나는 부처님 모신 날이라서 행복하고 좋겠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놀고 다닌다고 그런 사람 표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덕분에 저는 예, 뭐 행복하고 예, 좋은 날이었습니다. 예, 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시간 다 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 꼭 있는데, 예, 막 그냥 줄이고, 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하면 끝납니다. 그죠? 예,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까 딱 밖에 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번에 내가 너무 요령을 피운 게 아닌가. 진도는 하나도 못 나오고, 그죠? 예, 저 혼자 너무 즐겁게 떠들고, 그죠? 뭐 행복에 겨워서, 그죠? 떠드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다 보내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죄송한 생각이 정말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고 있고요. 표정이 그렇게 안 보여서, 그죠? 맨날 기분이 좋아가 생글생글 웃고 있어서 그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는, 그죠? 우리 온처, 개근, 재연 하기로 했는데, 연은 뭐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처, 개근, 재라는 우리 이제 불교의 기본 교학에 대해서 예, 살펴본 더군다나, 그죠? 자, 우리 정통 주석서인, 그죠? 상자부 정통 주석서인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예, 이거를 한번 예, 살펴본 아주 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좀 이따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은, 그죠? 이제 무조건 예, 우리 불교의 핵심은 해체해서 복이고, 그래서, 그죠? 온처, 개근, 재연은, 예, 우리는, 그죠? 이 존재를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그죠? 혹은 부처님께서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불교의 기본 교학 체계라는 것. 예, 이거 하나를 좀, 그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그냥 살짝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죠? 되게 좋았을 건데, 그죠? 아무리 바빠도 뭐 해야 됩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죠? 사람이 요런 좀 찔린 게 있어야지, 그죠? 반복학습은 해야 됩니다. 오늘 안 하고 넘어간 줄 알고 억수로 좋다 그랬지, 그죠? 예, 그런데, 그죠? 무조건 사람이 한번 정해놨으면 끝까지 해야지, 그죠? 예, 기분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2분만 예, 반복학습하고, 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정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붓다는 부처님, 고사는 음성, 즉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고사 스님이 지은 것입니다. 자, 누가 언제? 자, AD 425년경에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고, 이 시대의 인도 육파 철학을 비롯한 인도의 힌두 철학,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를 비롯한 인도 대륙에서, 그죠? 생겨난 혹은 탄생한, 그죠? 모든 인도의 사상 체계, 철학 체계, 종교 체계가 이 시대의 기본 교의가 확립되고 확정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굽타 왕조 시대의 왕들이, 그래서 인도의 모든 철학, 사상, 종교의 여러 학파의 기본 교의를 정해서 분명하게 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불교의 종손이 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이 청정도론을 통해서 우리 상자부 교학체계 혹은 부처님의 원음을 원음의 체계를 청정도론을 통해서 확립하고
시킨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자, 이런 중요한 인도 굽타 왕조 시대, 즉 서력기원으로 따지면 AD 425년경에 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하위하라는 대사 큰절로 번역이 되고 그죠?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 본산입니다. 자, 그래서 청정노론이 이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그 확립이 되고 지어졌다는 것은 이 청정노론이 바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기본 교의를 대표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책은 많이 안 읽었지만은 불교의 기본 그냥 부처님 가르침 체계를 그냥 멋지게 체계화시킨 것은 저는 청정도론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감이 잘 없다고 감히 그렇게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왜 스리랑카는 인도 아닌가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요새니까 스리랑카가 나라로 독립되어 있지. 스리랑카는 그죠? 인도입니다. 인도. 그렇잖아요. 그죠? 인도의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생긴 불교의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가 본산이 이제 대사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으로 지어졌습니까? 청정도론은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수십 번 들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좀 나빠도 머리 좀 싹 남아있죠. 그죠? 근데 기분은 좀 나쁘죠. 아이씨, 반박학습 안 하면 안 되겠네 싶어서, 그죠? 뭐 할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체계로. 자, 불교 수행, 우리 불교 체계는 이제 모든 불교에서, 그죠?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하고, 이 개정의 사막은 또 초기 불교에서, 도체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 체계이고, 불교의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청정도론은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 이름을 사막도론이라 하지 않고 청정도론이라 지은 것은, 그죠?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 제목을 청정도론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막도론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칠청정 체계를 근본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왜 청정도론은 왜 지었습니까? 여기서 청정은 우리 부타고사 스님이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는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이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냐? 일러라. 그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개정의 사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에서는 뭡니까? 어떤 게 도냐? 일러라면 자다가 일어서라도 팔정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과 팔정도는 결국은 같은 책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 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해서 그죠? 이 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먼저 통찰지의 토양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통찰지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튼튼한 혹은 뭡니까? 비옥한 토양, 흙, 그죠? 그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를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는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한 아주 비옥한 토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통찰지 혹은 반야 혹은 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깨달음을 실현하지 못하고 절대로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불교의 기본 체계입니다. 물론 개학, 정학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은 개와 삼매만 가지고는 통찰지, 깨달음 혹은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초기경에도 그렇고, 그죠? 우리 뭐 청정도론도 그렇고, 아비담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북방에 있는 여러 불교 체계에서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여기서, 그죠? 통찰지를 하면서 통찰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죠?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 14장
그 32번인가 33번인가 그랬죠. 그죠? 늘 봤죠. 그죠? 그래서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통찰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죠? 그렇죠? 첫째는 뭡니까? 통찰지의 토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즉 온처, 개근, 재연을 알아야 되고, 이 통찰지의 토양이 되는 온처, 개근, 재연이라는 비옥한 토양을 잘 뭡니까? 섭취하고 빨아들이고 자기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 개학과 정학, 그죠? 개울과 개형과 산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이 통찰지는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기둥, 그죠? 그 나무의 줄기, 수간, 기둥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죠? 통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처, 개근, 재연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그죠?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14장 15, 16, 17장에서죠. 이 온처, 개근, 재연, 통찰지의 토양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차례로 지금 이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를 봐도 그렇고, 청정도론을 봐도 그렇고죠. 자, 그래서 요 교학의 토대, 그죠?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의 토대, 그 다음 통찰지의 토대, 토양, 그걸 우리는 그죠? 온처, 개근, 재연으로 그 대표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법은 어떻게 했을 때 드러납니까? 이거 까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법은 해체했을 때 드러납니다. 불교는 해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법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뭡니까? 이 법을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는 책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철학, 사상, 종교, 특히 인도 땅에서 생긴 그 힌두교, 뭐 자이나교부터 해서 그죠? 비교했을 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해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이걸 무조건 강조했습니다. 예, 그 한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은, 저는, 그냥, 그 외에 하는 욕은 제가 다 들어묻겠습니다. 제 기회만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진짜 욕 직접 듣는 거는 제가 A형이 돼서 그거 못 견딥니다. 근데 안 듣는 데서 욕하는 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만이지 뭐. 그죠? 예. 어쨌든, 그죠? 해체라는 위받자입니다. 그죠? 해체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키워드다. 그죠?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받자 와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스스로가 남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그죠? 우리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 뭐를 쓰라는 사람이냐? 우리는 위받자를 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받자 와딘입니다. 그죠? 위받자를 저는 해체로 옮겼습니다. 한글로, 어쨌든 저는 지금 해체라는 단어가 이 위받자를 한글로 옮길 때 가장 그 뜻이 분명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그 다음 뭡니까? 좀 세게 있잖아요.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을 하고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받자 와딘입니다. 해체를, 와딘은 뭐뭐를 쓰라는 자. 우리는 누구냐? 그죠? 나는 누구냐? 이 먹고가 아니고, 그죠? 나는 누구냐? 참나 진화 대화가 아니고, 나는 누구냐 하면 뭡니까? 나는,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는, 여기서 나는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죠? 상자부 불교는 해체를 쓰라는 자들이다. 됐죠? 그죠?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이 해체를, 우리 특히 초기 불교, 우리 부처님 원음의 가장 기본되는 그죠? 그 토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가운데 보니까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가 되는 온처, 개근, 재연, 그죠? 이 5가지 혹은 6가지는 바로 그죠? 불교의 핵심인 이 해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건 말로 끝났습니까 지금? 근데 전에부터 요거 이제 쉽게 하라고 전에부터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나 그냥 서라고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죠? 자, 해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존재를 합시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죠? 철학이든 사상이든, 특히 종교든, 마찬가지면, 이 존재란 뭐냐? 이거를, 들어가 빼네. 이걸 규명하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불교의 특징은 뭡니까? 이 존재를 일단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우리가 뭡니까? 첫 번째 해체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날 같은 소리만 하면 또, 그죠? 지겨우니까, 그죠? 예. 첫 번째, 그죠? 존재란 무엇인가를, 존재를 뭡니까? 존재란 무엇이다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불교에서 볼 때 관념이나 있잖아요. 관념 혹은 고정관념, 그걸 우리 초기 불교 언어로 산야라 그럽니다. 건강에서 나오는
또 상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존재를 뭡니까? 자, 특징은, 예, 해체해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체는 뭡니까? 존재를 뭐로 해체하는 겁니까? 예, 우리 제일 처음 봤으면 되죠. 정신과 물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있잖아요. 이거를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잘라서 해체해서 한 방으로 잘라서 본다면은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 나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죠? 요새 뭐 특히 과학이나 이런 데서 그죠? 예를 들어서 존재, 특히 뭐 우리 인간 이런 데 그죠? 예, 정신과 물질로 해체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날 게 또 어디 집착합니까? 예. 정신에 집착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죠? 정신과 물질 좋다. 그런데 뭐 물질은 뭐 별거 아닌데, 예, 정신이 그죠? 뭐 우주적인 뭐 그죠? 뭐 정신이 있다고 그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뭡니까? 예, 이 정신을 다시 뭡니까? 이제 두 방으로 딱 그죠? 두 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그죠? 해체는 뭐로 합니까? 당연히 칼로 가야 되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은 뭐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칼보다 더 위력적인 거 전쟁에서는 요새는 이제 원자폭탄 이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예, 이 우주에서 제일 겁나는 해체하는 도구가 뭐였습니까? 벼락. 그죠? 맞죠? 제가 지내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벼락은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경의 제목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 뭡니까? 벼락경. 벼락경도 있나? 벼락경 있어요. 금강경으로 옮긴 게, 우리 인도적으로 보면 저는 벼락경으로 옮기는 것이 그 뜻으로 봐도 잘 맞고, 그죠? 인도에서는 이 와저라 있잖아요. 벼락 옮긴 게 와저라거든요. 예, 와저라는 뭐 산스크리트 사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본 뜻이 벼락입니다. 두 번째 조금 나오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금강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이 와저라를 그죠? 다이아몬드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기본적이고 더 뭡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것이 벼락으로 이해해버리면, 그렇죠? 벼락은 이 자연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위력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칼을 휘두를 때 뭡니까? 벼락처럼 뭡니까? 쁘쩍 한번 휘두를 보면, 그죠? 팍 깨져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 북방불교를 대표하는 이 칼은 뭡니까? 이 벼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더 들어가면 문제가 딱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칼로 하니까 이거 뭐 금이잖아요. 금. 그리고 중국에서 뭡니까? 우리 해체는 뭡니까? 이 반야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야, 금. 그죠? 예, 반야금은 무시무시하죠. 그죠? 너무나 날카로우니까 사실 이 반야를 중국에서 또 그 우리 금강성이라 하잖아요. 금강이라는 것은 우리 뭡니까? 반야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금강이라고 다이아몬드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중국에서 그 스님들이 너무 다이아몬드에 집착을 해갖고, 그죠?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중한 거니까 막 이러고 볼 건 좀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옮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은, 예, 이거 왜 다이아몬드로 옮기냐고, 벼락으로 옮겨야지. 그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우제는, 그죠? 그래서 이 반야금은 너무나 날카롭기 때문에, 예, 미세한, 그죠? 아주 부드러운 털까지 싹 건드리면 다닥 몇 조각이 납니까? 예. 몇 조각인지 모르지만은, 그죠? 예, 멀거디 홈을 파는 예,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예, 취모금이라 했습니다. 다 했네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러니까 뭡니까? 예. 수, 상, 행, 식으로 나누고, 그죠? 이거,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색수생식,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로, 예, 해체해서 본 것이 우리 첫 번째, 그죠? 오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오온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내 건 나의 자라는, 그죠?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죠? 존재를 해체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죠? 이것이 뭐다 하고 거머쥘, 그죠?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 궁극적인 실제가, 이거를 자꾸 하니까 한국에 있는 불자님들은 특히 기분이 되게 나쁜가 봐요. 절대로 자기는, 예, 또 어떤 분은 어제 막 그러더라고요. 막 부처님이 그래 설하셨다 해도 나는 참나를 찾을 거라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존경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죠? 제가 기분이 나쁘게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럴 것도 있을 거면 제가 반성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부드럽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세계 이야기 되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또 이야기하면 또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죠? 이렇게 해체를 하지 않으면 뭔가 궁극적인 뭐가 있지 않나요? 거머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머쥐면
일반적인 세상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고 있잖아요. 잘 될지 모릅니다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이잖아요. 열반 깨달음의 실현입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나는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불끈 검어지십시오. 오히려 검어지면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내가 있다.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 보니까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보시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막 열심히 보시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진짜 나를 확, 그죠?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율을 잘 지키라. 그죠? 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는 5개를 잘 지킨다. 그러면 금생이 행복하고 내생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고 싶은 분은 사시든 어제 제가 조금 쇼크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만이 나의 목표라면은, 진정한 목적이라면은 부처님은 아마 뭡니까?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셨어도 어떻게 됩니까? 깨달으시고,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깨달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 깨달은 이 법은 심신미묘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귀찮게 피곤하게 이 빵긋빵긋 해서 뭐 하겠노? 그죠? 그냥 입 꾹 닫고, 그죠? 그냥 뭐 반일반에 더럽히면 더럽불난다 이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 그죠? 우리가 뭐, 그죠? 대범천이잖아요. 아주 뭐 신들 중에서도 뭐 최고 지혜가 높은, 그죠? 우리 브라만을 상징하는, 인도 바라문교를 상징하는 대범천이 뭡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갖고 부처님한테 속되면 하면 싹싹싹싹 빌어갖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궁극적 행복, 이게 들어가면은, 그죠? 과연 이 세상에 이 궁극적 행복이라는 게 깨달음, 그죠? 열반의 실현, 이게 필요하겠는가? 막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으면 입 꾹 닫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안 해도 되고, 그죠? 또 힘 안 들어도 되고, 그죠? 저야만 맨날 오는 거지만요.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그죠? 뭐 연꽃이 비유를 하잖아요. 연꽃이 물 속에 깊이 잠기 있는 연꽃도 있고, 조금 올라온 연꽃도 있고, 물 위에까지 쭉 빵긋빵긋 올라온 연꽃도 있고, 쭉 올라온 것도 있고, 활짝 핀 연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니까, 내 말을,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결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불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에는 결국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부처님은 입 꾹 닫고 아마 그냥, 그죠? 반열반에 들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라 이러잖아요. 깨달음이라는 이것이 없으면은, 뭐, 불교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깨달음을 실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음 그거 내한테 아무 관심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귀만 살짝 빌려주십시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자인데, 부처님 제자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부처님에게서 강조하신 것은 해체에 있더라.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게 해체를 반야금, 치모금, 그죠? 벼락,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칼이나 뭡니까? 벼락의 특징은 뭡니까? 깨비는 게 있습니다. 해체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 설하신 게 뭡니까? 우리 오온입니다. 그죠? 저 오온은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해체해서 복입니다. 해체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렇게 해체해서 했습니다. 해체하면 특징이 뭡니까? 그또 오온에서 다 중요하지만은요. 한번 495쪽 한번 펴보십시오. 그거 보면 213번에, 그죠? 자, 사람들은 595쪽입니다. 다 한 겁니다. 213번입니다. 사람들은 5가지 무더기들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어로 이래 보니까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은 5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 옮기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그죠? 원어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죠? 사람들은 5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뜻이 확 드러나죠. 적어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 드러나죠. 그죠? 5가지 무더기들로
왜냐면 이 5가지 무더기들을 로카티브 플루럴로 있잖아요. 처속격 복수 형태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가지 무더기들로 분석하지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베다라고 오히려 적고 있으면 베다는 잘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벼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무더기들로 해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는 것이, 그죠? 좀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 되죠? 이들을 자라고 집착한다. 됐죠? 그죠? 예.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세종께서는 그 덩어리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시어 5가지 무더기들이 자라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이익을 얻게 하고, 그죠?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이 순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5가지 무더기로 해체해버리면 지가 없어질 뿐인데, 그죠? 무슨 그 이익일까요?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렇죠?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 아니고, 그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해체해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 내 건 나의 자아라는 것은 아예 애초부터 없다는 이런 말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해체하는 것은, 오온 무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존재를 정신물질로, 그래서 다시 뭡니까? 색수상행식으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무아, 해체해서 봐야, 여기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이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진정한 이익은 뭘까요? 그게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은 이 존재를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방법도 역시 뭡니까? 또 해체입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체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정신물질로도 해체하지만은 또 뭡니까? 가장 또 합리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냐, 내 안에 있냐, 내 밖에 있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내 거냐, 내 거 아니냐. 내 거냐, 밖에 있느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중생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거냐, 내 밖에 있느냐. 그렇죠? 내 밖에 있는 거는 가져오면 훔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것부터 해서 내 안에 있는 거는 중요하죠. 이런 것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체 방법은 뭡니까? 또 한 칼로 뭐를 하십니까? 안과 밖으로 해체하십니다. 그렇죠? 자, 안과 밖으로 잘라나면 또 어디에 집착합니까? 당연히 안에 집착하죠. 내 거. 볼건 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어떻게 됩니까? 확, 그죠? 이제 이 두 번 자른 게 아니고 몇 번을 잘라버립니까? 부처님이 5칼로, 벼락은 5번 퍽 해도 뭡니까? 너무나 순식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5조각을 내버립니다. 그죠? 덮어놓고, 그죠? 그렇게 6개가 돼버리죠. 그죠? 자, 안은 뭡니까? 아니, 비설, 신의, 색성, 향미,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봤습니다. 자,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12처로 해체해서 보면 이것도 뭡니까? 12처 무아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죠? 실체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할, 그죠?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안팎으로 해체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비설, 신의. 눈은, 맞다. 이거 눈 그 변한다. 내 거 아니다. 코도 내 거 아니다. 그죠? 뭡니까? 혀도 내 거 아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몸도 내 거 아니다. 그런데, 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진짜 내다. 맞죠? 아이라는 분을 존경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이 마음이 진짜 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음 깨쳐 성불한다. 일체유심조. 그죠? 심적시불. 그죠? 적심시불. 적심시불을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뭡니까? 적심시불이 무슨 말, 무식한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요. 적심시불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는데 이게 한자를 몰라갖고요. 그죠? 집신 삼는 사람이 뭡니까? 집신세불 이랬는데, 그죠? 적심시불을 했는데 지는 뭐라 알아들었어요? 아는 거는 집신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생을 집신 삶아가고 사람, 그 집신세불만 알면, 성불한다. 이래 알아들었어요. 집신세불. 간단하죠? 집신세불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집신세불 이러면서, 그죠? 집신을 삶을 때마다 집신세불 하면서 했는데, 딱 깨닫고 보니까, 이또 문득입니다. 그죠? 한국 불교의 문득 빼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불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큰 선생님들이 막, 제가 대불련 다닐 때죠. 거기 듣고 너무나 기분 좋더라고요. 막 집신세불만 하면. 근데 무조건 그겁니다. 그죠? 마음이 곧 부치다. 그러니까 요 볼건 금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거 당연히 해체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다시 뭡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빠바박, 그죠? 이 6분을 잘라버리세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잘라보면 우리 마음이란 건 딴 게 아니고 눈의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됐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예, 의 하나를 7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놓고 보면 뭡니까? 이거야말로 무상한 겁니다. 눈의 아르마리는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면은 영원한 것 같죠? 근데 눈을 통한 마음, 눈의 아르마리 제식으로 그럼 오고 봅시다. 이건 뭡니까? 왜? 조건 발생입니다. 눈이 없으면 눈의 아르마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이 없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걸 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2가지에다가, 그죠? 이거 6가지를 다 하니까 18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18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까지 하면 이거는 12처의 가르침이고, 그죠? 안과 밖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상 및 촉보로 나눠보면은 12처고. 근데 12처를 해놓고 보니까 의를 두고 사람들은 또, 그죠? 청정도론, 그죠? 청정도론은 표현을 빌리면은 이걸 두고 영혼이라고, 진짜 내라고 거머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예, 나누어서,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하면은 전체가 18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12처에서 18개를 더 강조해서 설하신 이유라고 청정도론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나중에 살펴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세 번째로 또 해체해서 보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 내 안에 있는 거를, 그죠? 요 안이란 말 나왔죠? 그죠? 요 안을 다시 뭡니까? 이제 이거를 다 크로즈업 시켜갖고죠. 이거를 이제 몇 조각을 냅니까? 예, 22조각을 내버립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22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온처계 근 있잖아요. 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은 저는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 했는데, 그죠? 청정도론의 표현을 빌리려면 내 안에 있는 능력.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예. 내 안. 그죠? 자기 안. 내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뭡니까? 나의 안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존재는 결국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내 건, 나의 자,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가래, 애착, 집착의 근본이죠. 그죠? 예,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나누는 방법도 22근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능,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22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죠? 이거 22근을, 그걸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죠? 22근은, 예, 내 안에, 예, 잠재한 능력이라 할까요? 그렇게, 그건 좀 이따,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22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 안에 있는 능력,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쉽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22가지로 순차적으로 해체해서 들어가십니다. 그죠? 내 이라면 여기서하고 똑같잖아요. 나 이라면 여기서처럼 안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정신물질로 해체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내 하면 뭡니까? 눈, 귀, 코, 여, 몸, 마음. 맞죠? 예. 이것도 그래서죠. 제일 처음에 눈, 귀, 코, 여, 몸, 그 다음에 마음으로 나누고, 내 안에 있는 능력하면 남성, 여성, 살아있다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내 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뭡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그건 뭡니까? 느낌의 문제죠. 그렇죠?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낌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오온에서 해체해서 말씀하실 때도 정신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상행식이었습니다. 느낌이었습니다. 그죠? 불교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능력하면 또 느낌을 여기서 5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극복할 것인가? 요 느낌의 문제. 특히 느낌은 모두 뭐로 기결됩니까? 느낌은 괴로움으로 기결됩니다. 우리 그 사성제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괴로운 느낌을 어떻게 해서 느낌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극복하느냐? 부처님께서는 또 5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22근에 의하면 그게 뭡니까? 신정진염정에. 그렇죠, 그죠? 예, 이거를 통해서 이 괴로운 느낌을 소멸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고, 괴로운 느낌이 어떻게 해서 뭡니까? 극복되어서 그죠? 우리가 성자의 경지로 나아가느냐? 그거를 최종적으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미지당직은, 이직은, 구직은.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22건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죠? 그 지배력, 혹은 능력, 혹은 기능을, 그죠? 말씀하신 것이라고 청정도론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22건에 관계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가장 중요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봤습니다. 그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출처 없이 왜냐면 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나옵니다. 22건이 하나의 경에 묶여진 것도 없고요.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그죠? 기능 상류따에, 그죠? 100몇십 개 경이 있는데 22건이 하나의 경에 포함되어 묶어서 나타나는 경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로 6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우리요, 남건, 여건, 그러니까 여자의 기능, 남자의 기능, 생명 기능, 요런 묶여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5가지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죠? 신정진, 염정의 기능으로 나오는 경우는 훨씬 더 많고, 그죠? 요렇게 분리돼서 나오지, 하나의 경에 묶어서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22건으로 묶어서 있잖아요. 요거를 왜 요런 순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를 여기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뭡니까? 아이고, 막 눈이 뻐직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해서, 그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이거를 갖고 한번 사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존재한다는 게 뭐냐? 이 존재는 물론 나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존재의 문제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존재란 무엇인가? 예, 여기에 대한 불교적인, 부처님의 초기 불교적인 접근은 해체에 있다. 그죠? 그래서 존재를 크게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 뭡니까? 온처개근 재연으로 본다면 이 존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해체해서 보는데 첫 번째 해체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예. 한 칼로 있잖아요. 이 존재를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됐죠?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면은 사람은 또 정신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다시 뭡니까? 2칼로, 네 쪼가리를 내서 보면은 결국은 존재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온으로, 해체가 되더라. 그럼 왜 이렇게 해체해서 보느냐? 이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그죠? 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더라. 이제 무하더라. 내 것나 나의 자가 아니더라 하는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거를 강조해야 됩니까? 이렇게 봐야 어디에도 집착을 하자, 염오가 일어나게 되고요. 존재에 대해서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야 탐욕이 빗발이고, 탐욕이 빗발해야 어떻게 됩니까? 해탈을 하고, 그러면 해탈했다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구경해탈지가 생겨서 뭡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나는 열반 해탈, 나 필요 없어요. 나는 참나 진화 대학 찾아갖고 막,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막, 그걸 막 참나 이게 진짜 내라고 난 볼공 검어지고 살래요. 그게 내게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러면 뭡니까? 불교는 자유입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뭡니까? 역사를 아는 이 시대에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불교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예, 종교를 하나 만드십시오. 큰 스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래고 맙시다. 또 안 그러면 또 큰 스님들까지 또 까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까면 됩니까? 예.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들 깔라면 요새는 또 마음이 아파갖고요. 부처님이 높습니까? 강무기가 높습니까? 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부처님이 높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나 싫어요. 그거는 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면 부처님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할 말 없죠? 왜? 예, 역사를 아는 시대입니다. 그러고 대한불교 종언까지 안 들미게 되는데, 그죠? 왜냐면 종언을 바꿔버릴까 싶어갖고. 대한불교 조계종 종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지편에, 예? 대한불교 조계종은 뭐 하는 단체냐? 뭐 하는 집단이냐? 예.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착하며, 됐죠? 큰 스님의 근본교회를 봉착하며, 이래 안 돼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언이 그래 돼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어제 조금 제가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부처님 오신다는데, 그죠? 저는 무조건 소심 A형이 되어서 반성은 많이 합니다. 내가 이 기중한 말씀을 내가, 그죠? 이거 막 입을 잘못 놀리갖고, 그죠? 오히려 적대감을 심어줘가지고, 반발심을 확 생기게 해갖고, 그죠? 내가 나쁜 업을 짓는 게 아닌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하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집니다. 예,
그거는 잘못인데. 근데 저는 있잖아요. 나 아무리 반성을 해보고 그래도 제 이야기는 저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예, 요게 좀 거칠어서 요게 문제지, 그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앞으로는 제가 이제, 그래도 요새 많이 순화가 됐죠? 큰 스님들까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굉장히 순화가 된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두 번째로 해체해서 보는 방법입니까? 존재를 당연히 우리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그렇죠? 내 안, 내 밖에. 그렇죠, 그죠?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안과 밖으로 나눠서 또, 빡! 뭡니까? 예? 번개를 번쩍 해갖고 뭡니까? 네? 그죠? 6토막으로 빡! 12토막을 내버리니까 내 안에는 안입있을 신의가 있고, 예, 그 대상은 색성함이 촉법이 있더라. 이렇게 딱 해체해서 봅니다. 그럼 이것도 무화가 드러나죠? 예, 이게 12처의 가르침이 12처 무화입니다. 우리 6처 상육다에 보면은 248개나 되는 많은 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들의 대부분이 80%에 가까운 경들이 뭡니까? 12처, 무상, 고, 무화를 쓰라고 계시는 경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12처, 무화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예. 무상고, 무화를 봐야 결국은 염호,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가 일어나서 불교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반 싫어요. 예. 무시하십시오. 예? 아, 나는 안입있을 신의 색상임 촉법 아니다. 나는 참나, 진나, 대하다. 예? 이게 통쾌하다, 신나다. 그래 하십시오. 자유입니다, 자유. 그렇죠, 그죠? 근데 꼭 이름을 붙이고 싶으시다면 불교라고 이름 붙이지 마시고, 예. 큰 스님교 이렇게 하나 하십시오. 뭐 그래 하시면 마음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고 뭐 종파를 하나 만드십시오. 조계종은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치하며. 제가 자꾸 이러면 정말 종을 바꿔버리겠죠. 그죠?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아유, 또, 나 몰랐는데, 보니까 저 또 비디오 뜨고 있어갖고, 그건 뭐, 제가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안입있을 신의 하니까, 마음이야말로 또 진짜 내다! 이래 되겠죠, 그죠? 봐라, 지금 안입있을 신의로 나눠갖고, 12처에도 의가, 마음이 딱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아, 청정도는 굉장한, 제가 청정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청정도론에서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를 딱 다시 뭡니까? 해체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쫙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조건 발생이고, 그렇죠? 눈과 형책, 전부 조건 발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딱 요렇게, 그죠? 오늘 요거부터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12처, 18개로 해체해서 결국은 뭡니까? 무화를 드러내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존재를 결국은 또이죠.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굉장한 이야기죠. 아닙니까? 내 안에 어떤 지배력이 있는가? 내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어떤 존재 안에 있잖아요. 뭐, 우리 인간이 해버립시다. 인간 안에 있는, 존재 안에 있는 능력을 22가지로 쫙 해체해서죠. 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22권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거는 저는 기능으로 옮기고, 기능은 제일 쉬운 이야기로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 그죠? 그래서 눈은 뭡니까? 안에 있는 감각 장소이기도 하면서 눈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싹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을 딱 봐서 그죠?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은 말 그대로 좀 굉장한, 예, 이 세상에 뭡니까? 이런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이제 쓱 하는 이거를 만들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산에 나오는데 600만 불 해봐야 별거 아니대요. 요새 말하면 60억이죠. 그렇죠, 그죠? 60억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60억 하면은 돈도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죠? 조 단위로 놀아도 그죠? 5조 뭐 이래서도 3조 22조 누가 해먹었다 이래서도 바로 그것도 그만 그렇더라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또 해체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의 가정은 특징, 특히 교학의 특징, 우리 그죠? 통찰지의 토대가 되는 토양이 되는 그죠? 이 교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들으라 하면은 결국은 해체해서 보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 519쪽 펴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18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죠? 그래 하다가 아마 지난번에 519쪽 32번
그거 해갖고 막 강조하고 끝냈죠. 그죠? 시간이 없어갖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반은 그런 것 같아요. 낮반은 이것보다 진도가 훨씬 안 나갔어요. 낮반에는, 저녁반에도 다 아는 분들이지만, 낮반에는 아는 분들이 더 많아갖고, 예, 헛소리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3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다는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왜냐하면은, 안다는 고유 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에 대해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뭡니까? 안다는 고유 성질을 가진 아르마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됐죠? 아니, 비설, 신의로 나누면, 의과, 왜, 앞에 봤죠? 심, 의, 식은 동의어라고.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이 심이고, 대상을 아는 것이 의고, 대상을 아는 것이 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아니, 비설, 신의로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를, 그죠?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 뭡니까? 영혼이라는 산야. 이 영혼이라는 산야, 제가 뭐라니까 수자상 해놨죠?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죠? 이게 뭡니까? 금강경에서 그죠 있잖아요. 예, 보살이 가져서는 안 되는, 보살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척파해야 되는 잘못된 고정관념 4가지를 들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그죠? 그 바로 수자상으로 옮긴 바로 그겁니다. 원어로 보면 지와 산야입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수자상이고, 수자상을 저는 수자를 왜냐면 원어가 지화이기 때문에 지화는 요새 말로 제일 편한 말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영혼. 그죠? 멸하지 않는 무슨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 수자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의라고 딱 해놓으니까 요 의야말로 뭡니까? 진짜 영혼이다. 그렇게 이 영혼이란 말은 뭡니까? 자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아다, 개하다, 진정한 인간이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변하지 않는, 예? 영혼, 우리 소위 말 영혼 불멸 뭐 이래 하지. 그죠? 뭐 영혼이라 봐도 되고 무조건 그래서 영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이런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인식, 잘못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세종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아르마리오 요소, 귀의 아르마리오 요소, 코의 아르마리오 요소, 혀의 아르마리오 요소, 몸의 아르마리오 요소, 만호의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오 요소를 분류하여 이것들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의를 다시 뭡니까? 다락 쪼개갖고 7쪼가리 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7쪼가리입니다. 눈의 아르마리. 자, 차례대로 해봅시다. 한자로 보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중간에 만호 요소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의입니다. 의. 만호는 의. 중국에서 의로 옮겼습니다. 그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의식. 됐죠? 이렇게 하면 7쪼가리가 됩니다. 한자가 외우는 데는 쉬워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됐죠? 그죠? 이렇게 다시 7쪼가리를 내서 전체를 18쪼가리로 냈다는 겁니다. 청정도론 분명히 밝혀놨죠. 그죠? 12처와 18개의 구분이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부타우사 스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정확하고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뜨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예. 좀 더 설명을 더 붙이자면은, 아니,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은 의를 청정도론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그죠? 영혼 불멸이라고. 복금 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의를 뭡니까? 청정도론에 나와 있듯이,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해체를 해서 전체를 몇 개로? 1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다고 부타구사 스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 지금 32번의 설명은 어디에 걸립니까, 지금? 516쪽에 보면 25번 그만큼만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18가지로 해필이면은 18가지로 설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결론으로 부타구사 스님이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죠? 12처를 다시 뭡니까? 이거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2처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의를 영혼이라고 벌건 검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더 해체를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더 조각을 내서 18가지로 18개로 설하신 것이다. 32번을
쉽게 줄여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더 또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다양성, 뭡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의 다양성을 18가지로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여 존재한다. 맞죠? 안식은 뭡니까? 눈과 형색의 조건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안식입니다. 됐죠? 안식은 눈과 형색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예. 귀와 소리가 없으면은 귀의 아르마리는 이식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지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무상하다. 됐죠? 그죠?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내 것이라는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드러내시어 오랫동안 잠재해왔던 영혼이라는 산녀를 제거하시려고 이들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굉장한 설명입니다. 청정도론이. 꼭 무슨, 우리, 반야중간이나, 그죠? 중론이나 뭐 대선경전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굉장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쨌든, 그죠? 우리 초기 불교를 설명하면서 부타고사 스님이 꼭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뭐 금강경의 한 구절 같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한테 익숙한 금강경의 한 구절과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체해놓고 보니까, 예. 식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됐죠, 그죠? 무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나오겠어요? 공이다. 이래 나오겠죠?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뭡니까? 우리 중론,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죠? 전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용수 스님의 중론에서 뭡니까? 인연소생법, 아설적시공, 여기시 가명, 영민중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법은 인연소생법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똑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연소생법이라는 겁니다.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조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자, 인연소생법,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오랫동안 잠재해왔던 영혼이라는 산야를 제거하시라고 18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다. 됐죠? 예, 12처로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죠? 의만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갖고 영혼이라고 볼품금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뭡니까? 빠박! 그죠? 예, 6조각을 내서, 그죠? 안식, 이식, 이렇게 딱, 그죠? 18개로 해체해버리면은, 그죠? 그 영혼이라는, 그죠? 영혼 불멸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18개를 말씀하셨다. 여기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더욱이 이렇게 교화받을 사람의 성향에 따라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너무 간략하지도 너무 상세하지도 않은 가르침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의 성향에 따라 오직 18개를 설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뭐,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에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18개로 해놓으면, 그죠? 각각의 영역에 뭐가 속하는가 그겁니다. 이거 뭐 우리 읽어보면 다 압니다. 눈의 요소는 종류로는 하나의 법으로 계산하여 눈의 감성이다.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이거는 뭡니까? 12처 할 때죠. 12처를 저는 처를 있잖아요. 아야 단어를 감각장소로 옮겼죠. 그죠? 왜 감각장소로 옮겼는가 하면 12처 설명에서도 그렇고 여기 18개 설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뭡니까? 처라는 것은 개라는 것은 감성이라 해놨죠. 그죠? 눈의 감성. 그죠? 따사하답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처와 18개는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각 장소로 옮겼습니다. 됐죠? 여기 바로 그죠? 청정도론에서 이건 바로 감성을 뜻한다고 감각에 민감한 물질을 뜻한다고 이렇게 그죠? 감성과 동의어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의 감성이다. 그와 같이 귀, 코, 혀, 몸, 형상, 소리, 냄새, 맛도 뭡니까? 예, 귀의 감성 등으로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감성으로 볼 때는 하나의 종류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촉의 요소는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이거 뭡니까? 지, 화, 풍, 3대란 말이죠. 앞에서도 12처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감촉이라는 것은 몸의 대상인 감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보에서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 화, 풍, 3대가 바로
감촉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이당연합니다. 여기서 지대는 뭡니까? 우리 경고성이죠. 그죠?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대, 흙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흙,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경고성. 두 번째는 뭡니까? 화대는 뭡니까? 예, 뜨거우냐, 차가우냐 하는 것은 열성 있잖아요. 그죠? 이 바로 몸의 뭡니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제일 이 감촉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바닥이잖아요. 예, 손바닥하고 다 대보면 이 세 개 중 하나가 다 드러납니다. 요거 대면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그들 구분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 뜨거우냐, 차가우냐, 구분되고, 그 다음 뭡니까? 유동성. 그죠? 손바닥에는, 요거는 유동성을 아는 건 뺨이 좋죠. 바람이 뭡니까? 선풍기 획 틀어가면 뭡니까? 예, 그 유동성이 바로, 이게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은 우리는 그죠? 그 바람의 세기, 강도, 부드러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감촉의 내용은 지, 화, 풍 3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자부에서는, 그죠? 우리가 물의 요소, 응집성은 몸으로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대어도 물의 근본 성질은 응집성 있잖아요. 응집성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동의하고 싶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수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직접 있잖아요. 우리 만호의 대상이지. 무슨 말씀이겠죠? 만호의 대상이지. 즉 그러니까 뭡니까?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법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죠? 우리 몸의 대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북방, 구사론 같은데 북방불교에 보면은 지수, 화풍 4대가 전부 그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대가 왜 감촉의 내용인지는 아직 저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사론에서도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응집성도 몸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냐면 특히 우리 상자불교는 이 아비담만 바로 위파사나 수행하고 직접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응집성은 몸으로 직접 있잖아요. 우리 통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게 더 그냥 그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감촉의 내용을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 즉 그러니까 지대, 화대, 풍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눈의 아르마르 요소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마음 따라 두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생긴 눈의 아르마리는 과보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비달마한테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한 가보냐, 해로운 가보냐. 됐죠? 가다가 봤다, 이영애 씨 한 번 더 팔아먹읍시다, 그죠? 야, 가다가, 이영애 씨가 문을 열고, 살짝 웃습니다. 이영애를 봤다. 눈의 아르마리죠. 그렇죠, 그죠? 이영애를 본 거는 눈의 아르마리입니다. 그럼 내 이영애를 봤을 때 그때 생긴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가 볼까요? 해로운가 볼까요? 유익한가 봅니다. 우리 아비담은 길라잡이 그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익하다 해롭다는 판단 근거가 뭐냐? 예,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담 길라잡이 봤죠, 그죠? 예, 그 산모와 윤호라니 같은 데서 있잖아요. 주스스 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논이 나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보통 사람 논이, 예, 아비담마에서 그거 하면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영애 보면은, 좋은가 보죠. 아닙니까? 예, 가다가 좀 5만원짜리를 딱 봤습니다. 좋은가 보죠. 그죠? 예, 가다가 똥을 팍 밟았습니다. 이거는 좋은가 봅니까? 해로운가 봅니까? 이거를 좋은가 보라 하면은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하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비유를 드는가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그래서 10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가보, 해로운 가보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10가지로 요렇게 그래서죠. 눈의 아르마리 요소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따라 두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뭡니까? 귀, 코, 혀, 몸의 아르마리 요소도 그와 같다. 그럼 10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호의 요소는 오문전향과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세 가지 법이다. 이거는 모르는 분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건 아비담마에서 상식입니다. 우리 이제 아비담 인식 과정에서 보면, 그죠? 이제 우리, 그죠? 오문 전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죠? 뭡니까? 전오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조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업을 짓는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화나 속행. 예, 속행이 있고, 더 클 경우에는 등록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다시 예, 방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문정형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가의 흐름이 있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오식이 우리가 대상과 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외부 대상과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전오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죠? 예. 전오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전오식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오문전향입니다. 5가지 문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뭡니까? 의식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만호의 아르마르 요소. 요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오식이 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아비담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여기서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한마디로 그죠? 이게 무슨 마음이냐? 7가지 중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18개로 해체를 해놓으면 마음은 7가지가 되죠.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오식이라 한 것은 요걸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입니다. 5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오식이라 했습니다. 그죠? 5가지입니다. 전오식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문전향의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역할을 하는 이것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식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소리고 저거 뭐 왜 중요하냐 이래 하지만은 그죠? 예, 불교를 있잖아요. 물끄디 홍을 파서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는 마음은 하나, 이래 하고 말을 부르죠. 그죠? 예, 일심, 한마음 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그걸 딱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이래 하는데 초기 불교나 특히 우리 상자 불교 아비달마에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미혹이지. 그건 무명의 힙사인 거지.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마음을 있잖아요. 쫙 이렇게 벌리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체하면은 89가지로 해체가 됩니다. 미치고 부작 뛰겠죠? 예? 예?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스님이죠. 유식을 좋아하는 스님이죠. 유식은 마음을 9가지로, 그죠? 그렇죠? 80, 90까지 해가지고 100정식까지죠. 9가지로 해체해서 9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유식은 9단이라고. 세계상에서 9단이 최고 높다고 막 그랬대요. 강원에서. 그래서 그 강원에 있던 학인 스님이에요. 뽀록 이제 방해가 와서 저한테 딱 일러줬어요. 유식은 9단을 이야기하니까 최고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불교에서 으뜸이라고 최고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씩 웃으면서죠. 엄마야, 상자부 불교는 89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89단이네? 그죠? 9단보다 몇 배가 더 높았냐고, 이렇게 웃었어요. 11배가 더 높죠? 그죠? 좀 더 나누면 121가지가 돼버려요. 유체가 뭐가 더 높다, 이게 아니고, 그죠? 왜 이렇게 해체합니까? 예. 쫙 해체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전부 무상, 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를 보지 않으면 깨달음 아닙니다.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 스님이 높습니까? 이건 좀 팔아먹어야 되겠다. 예? 부처님 더 높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해체했어요.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앉아고 폼 딱 잡고 앉아고만. 이게. 그죠? 일어나는 느낌을 보라고, 그죠? 감촉을 보라고. 군대 가면 이거 다 하죠. 총 들고, 우리, 저 병장제 돼 있습니다. 그죠? 밤에, 그죠? 야간 정숙봉 할 때, 그죠? 군인들이 윗바사나 훨씬 더 잘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통찰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무상을 뭡니까? 깨달음의 해탈을, 무상고 무아를 3가지 관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공 혹은 무아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걸 통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좀, 정말로 있잖아요. 하나 뭡니까? 예. 물끄디 홍을 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무상 아니면 고 아니면 무아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쾌하게 드러내어야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은 그 신뢰가 많어. 나는 싫어요. 나는 참나 진화 대화가 좋아요. 그래 하십시오. 됐죠? 그래 하락한 게 한 말이 없죠, 그죠? 그죠? 예. 근데 살짝 비꼬자면은 큰 스님교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에는 예. 또 여기까지 팔아보게 되죠. 종원 정말 바꿔버리겠죠, 그죠? 기분 나쁜 스님들이. 그죠?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저 스님이 저렇게 그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막 괜찮습니다. 예, 우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죠.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전오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오문제양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죠? 89가지 마음 중에 의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러나 만호의 요소는 찾으시죠, 그죠? 250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만호 요소는 오문제장 찾으시죠? 그 그림에 있습니다, 그죠? 자,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세 가지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의식과, 그죠? 그러니까 의식과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링크입니다. 링크 이거 맞나? 박지성. 그렇죠, 그죠? 불자 박지성이 바로 우리 뭡니까? 만호입니다. 만호. 됐죠? 그죠? 의식과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 이 만호입니다. 무슨 말을 하나도 모르겠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고, 그죠? 자, 아비담마에 대한 우리 89가지 마음의 분류에 대한 조금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들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들어놓으시다 보면 정말 문득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아비담 결라제를 보시다 보면은, 별거 아니네. 아이씨, 그 스님, 그냥 뭐, 뜯어서 하든, 이래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요소는 세 가지 정신의 무더기와 16가지 미세한 물질과 형성되지 않은 요소, 즉 열반에 따라 20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할 때 그 법 있잖아요. 예, 법의 요소는 20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수상행은 다 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뭡니까? 앞에 그 뭡니까? 우리 뭡니까? 형색, 소리, 냄새, 맛 있잖아요. 예, 앞에 나온 거, 그런데 포함 안 된 거를 그냥 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상행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입니까? 16가지 미세한 물질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물질은 28가지로 분류했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도 되는데, 그죠? 괜히 또 이거 해갖고, 그죠? 28가지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그 28가지 중에 12가지를 빼니까 16가지 미세한 물질이 됩니다. 이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그럼 이거 거치 물질이 되겠죠. 예.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죠. 의는 안 들어갑니다. 왜? 의는 마음입니다. 정신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대상이 되는 건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이겠죠. 결혼 뭡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12가지를 하느냐? 거짓말 했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촉의 내용이 뭡니까? 촉이라는 건 없다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 화, 풍 3대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촉을 빼고 지화, 풍 3가지를 넣으면 이거는 7가지가 되죠. 그죠? 색성, 향미, 지화, 풍. 그럼 안이, 비설, 신 5가지죠. 다 하니까 12가지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12가지를 뺀 나머지 물질들이 바로 법의 감각장 속은 법계에 속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뭡니까? 열반. 됐죠? 그죠? 그죠? 열반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행 3가지, 그 다음에 16가지 미세한 물질, 그 다음에 열반 하니까 20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온에서는 열반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오온에는. 그렇죠. 그죠? 정신물질로
나눈 오온에는 열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온은 오직 유의법만 오온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러면 12처 18개에는 열반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방금 봤습니다. 그죠? 열반이 포함됩니다. 됐죠? 법처 혹은 법계의 내용으로 무위법인 열반도 포함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20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했고요. 만호의 아르마리의 요소는, 즉, 우리 의식계 요소는 나머지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결정할 수 없는 마음에 따라 76가지 법으로 설명이 된다. 마음, 우리가 아까 89가지 마음이었죠. 그죠? 저 앞에 우리 그 마음은 우리 오온할 때 식에서 89가지 마음으로 복잡하게 그걸 했습니다. 89가지 가운데 뭐를 빼야 됩니까? 그러면 전오식 10가지죠. 저는 오식인데 왜 5가지인데 왜 10가지라고 합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5는 그래서 10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줘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의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 3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오문전향의 마음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 해서 3가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 7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76가지는 의식에 속한다. 이렇게, 근데 하고 본 게 괜히 했다 싶어요. 일단 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제 굳이 취지를 이야기하자면 있잖아요. 예, 불교는 이렇게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왜?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 속아 빕니다. 뭐로 속습니까? 예, 참나, 진나, 대야, 영원한 마음, 진짜 마음, 일심, 이렇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깨닫습니다.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예, 계속 해체입니다. 그죠? 누가 집착한다 싶으면 뭡니까? 팍 깨뿌리고, 또 집착한다 싶으면 또 깨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의 이것도 있잖아요. 예, 18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해체해서 보기의 가장 좋은 보기가 된다. 그래서 저 스님이, 예,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한 걸 저렇게, 예, 떠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심은, 왜 시간 왜 이렇게 잘 가지? 안심은 욕대로 물 거고, 그죠? 예, 이제 좀 정말 한 10분 쉬었다가 빨리 후루룩 해서, 예,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